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강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사무엘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어제까지 유다서 끝났고요. 이제 구약이 들어와서 사무엘상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같이 한번 같이 출발해 보시죠. 자, 사무엘상 1절로 8절 말씀이 됩니다. 1절로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따라오시죠.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일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리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선물교회를 가져오는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참 날씨가 굉장히 좋았죠. 근데 날씨가 약간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가을 날씨가 본격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 이때 환절기 때 특히 건강 조심하셔서 건강하게 초가을을 맞이하고 가을 맞이하고 또 가을의 풍성한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사무엘상을 들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 은혜서는 성경이죠. 우리가 또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또 가르쳐주고 도전하게 하는 귀한 성경인데 우리 모두 사무엘상을 통해서 은혜 받으실 축복합니다. 아멘. 1절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성경에 보면 어느 사람은 이렇게 조상까지 쫙 열거된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이름만 열거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많은 그 부모들,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까지 언급된 사람은 이 사람 그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란 거죠. 그러니까 족보를 쫙 대충 알려줍니다. 사무엘상 이 시대는 바로 사사시대에 말겠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 특징이 뭡니까? 왕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의 자기의 소견내에 오르는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서가 없고 음란한 시대였고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하는 시대였고 그렇게 아주 혼란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시대. 어쩜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아주 혼란한 시대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혼란한 시대. 마치 우리가 사사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이단들이 날뛰고 있죠. 그렇죠?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이란 빛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대단히 좋은 믿음의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사사시대의 말기입니다. 사사시대의 말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음란한 시대였습니다.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여호와의 신앙이 많이 힘변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때 보십시오. 그래서 2절 보니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한나와 분인나라는 두 사람의 아내가 있습니다. 일부 이처 되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씩 짝을 짜져서 한 사람 일부 일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정을 이루어 가셨는데 이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 제배도 일부 이처가 생겼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일반화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까지도 이렇게 들어왔으니 다른 사람은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사회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부 2차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좋은 집안에서 또 넉넉한 가정에서 아주 집안이 아주 어려운 어지러운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두 사람이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근데 보니까 왜 그러냐? 자식 때문입니다. 본부인 한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분인나라는 첩을 들어왔는데 부인나는 첩이 오자마자 자식을 놔버렸습니다. 요 내용 보면 자식 하나, 자식도 둘 이상, 아들 둘 이상을 낳습니다. 그러니 한나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자식이 없으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걸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굉장히 힘들었고 대신에 분인나는 아주 기고만장했을 것입니다. 참 대단한 거죠. 분인나는 진주,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여성의 이름을 딴 거죠. 또 자식이란 말은 어린이 혹은 아들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둘 이상이 되었다는 거죠. 아들이 둘 이상이 되었다는 뜻으로 복수형을 썼습니다.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통 문제 아니죠. 근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나가 본보이인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남편에게 미안하고 또 하나님께는 참 아주 죄송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런데 부인나는 그 집에 오자마자 자식을 딱딱 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3절 보시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앉더라. 영적인 시대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제사를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엘가나가 얼마나 믿음 좋은지 매년 자기 성읍에서 실로까지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드리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산에서는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의 은총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받은 증거라고 그랬고 자식 없으면 하나님의 징계나 저주받은 걸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엘가나는 매년 실로에 가서 예배드렸습니다. 그 당시 실로가 예배 중심지였나 봤죠? 예, 실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모든 남자는 매년 정한 기간에 중앙성소에
예루살렘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는 자기가 사는 집안에서, 집 근처에서 예배를 드리고, 회당 예배 드리고, 1년에 3번, 뭡니까? 맥추절, 그 다음에 초막절, 6월절, 맥추절, 초막절 세 절기에는 매년 3차여서 한 번씩 올라가 예배 드려야 됐거든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인 그랬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 잘 지키지 않았겠죠. 극히 타락했던 사사시대에서는 엘가나가 이 정도나마 신앙을 아주 열심히 했다는 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는 1년에 꼭 3번씩 가서 예배 드렸지만 점점 타락해서 이제 사사시대 말기에는 그래도 그런 사람 별로 없었는데 엘가나는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꼭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실로는 그 당시 하나님의 법궤 성막이 보관된 장소였습니다. 곧 성소에 있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처음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길갈에 안치되어 있다가 다시 이제 가나안 정복구 땅을 분배할 동안에, 그러니까 각 지파별 땅을 나눠줄 동안에 실로에 임시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만군의 하나님라고 부르죠. 예, 여기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줄임말로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란 말은 사무엘상 1장 이렇게 3절에 처음 나옵니다. 중요한 단어죠.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중앙성소에 올라갔던 거죠. 엘리의 가족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예배를 집례하고 있었죠. 물론 이제 그 당시 그 제사장인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제 그 두 아들 감독하고, 두 아들 시켜서 하고 자기 감독했었겠죠. 자, 4절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었고, 이제 제사 드리면 예물 드리고 이제 저희들 먹을 것을 받거든요. 그것을 이제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자녀라고 하니까 자녀가 여러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은 2사람인데 한나 낳지 못하니까 분인나가 자녀 여러 명 데려갔습니다. 자, 똑같이 하나님 예배 들어가는데 분인나 자식을 다 여러 사람 데리고 막 의시대먹 갑니다. 한나는 그냥 자식이 없으니까 키가 죽어서 얼른 그 모습이 찬양해 보였겠습니까? 자녀 주고. 그런데도 엘가나는 자기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5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한나를 닮은, 그리고 우리 집안을 이어갈 자식을 한나를 통해서 낳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세월이 흘러가서 자식 낳지 못하니까 엘가는 할 수 없이 집안을 잇겠다는 욕심으로 분인나를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대는 잇게 되었는데 문제는 한나가 너무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한나에게 보통 사람 각 개인이 받을 음식의 분량을 2배나 더 줬습니다. 2배나 더 사랑했다는 거죠. 더 마음에 신경 썼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한나는 그 음식 많이 받는다고 뭐가 좋겠습니까? 그 음식 많이 받는다고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거 남편을 볼 때마다 미안하고 또는 야속하기도 하고 분인나 볼 때마다 그냥 속상하고 그런 상태에 예배 들어가는데 하나님께 예배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느낀 갈등이 있습니다. 여인 간의 갈등, 그 다음에 자식을 낳는 사람과 낳지 못하는 사람과 아픔, 여러 가지 갈등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가나는 한나를 끊임없이 더 사랑해서 2배나 사랑을 더 주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입니다.
한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자식입니다. 한나한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남편의 사랑도 있지만 자식입니다. 그런데 가장 필요한 자식이 하나님께서 주질 않습니다. 5절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더라. 옛날 엘가나 남편의 사랑받고 좋은 집안에서 아주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모종한 것이 없지만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한나는 그렇게 속상했었는데 자식이 왜냐? 하나님께서 낳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엘가나나 한나가 어떤 신체 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아버린 겁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하나님께서 그 좋은 남편의 사랑받고 좋은 집안, 풍족한 집안, 한나도 이렇게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인데도 그 좋은 왕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필요한 자식을 안 주시니까 한나가 그렇게 속상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분인나가 한나를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여기서 격분하게 했다. 창으로 찌르듯이 아픈 곳을 콕콕 뚫습니다. 한나의 마음을 그냥 송곳으로 콕콕 찌르듯이 아픈 곳을 찌르고 해서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괴롭게 했습니다. 7절입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 예배에 들어가서 즐겁게 예배에 들어오는데 가서 울음바다에 있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었고 시기 있었고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여러분 엘가나가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매년 그랬습니다. 예배 드려서 중앙성소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었는데 불구하고 즐거운 일 가운데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매년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인나 입장 생각해보면 분인나는 자식 없는 집안에 돌아 자식 낳아줬습니다. 대리게 합니다. 그럼 남편이 자기를 더 사랑해줘야 할 텐데 불구하고 자식도 낳지보단 한날 더 사랑해주고 음식도 많이 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 분인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나가 미우니까 더 그냥 마음을 아프게 하고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한나가 분인나가 자기를 괴롭게 한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울고 불고 난리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때 8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하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엘가나 화가 나가지고 속상해서 한나여 왜 어째서 먹지 않고 어째서 울고만 이러냐. 왜 그래 마음이 슬프냐.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10아들보다 더 낫지 않느냐 라고 말하지만 한나 그것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무엇일까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을 키워나갈 이스라엘 지도할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엘리라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훌륭한 지도자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고통이 필요했고 그 사람에 의해서 기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나가 기도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하나님의 일하기 때문에 사람을 올바로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하고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 집은 또 예배하는 집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갈등이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질투와 싸움이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아들만 낳을 수 있다면 아들만 주신 모든 것이
문제가 풀리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막아버리십니다. 한나의 간절한 영혼,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임신을 막았다고 부인합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더라.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막아버리십니다. 어려움을 더 주십니다. 울게 하십니다. 억울함 당하게 하십니다.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게 할 때도 있습니다. 아들만 난다면 되는데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막아버릴 때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정말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고 인간의 계획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멀리 보시고 깊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받았습니다. 좋은 집안입니다. 그가 좋은 시어머니 할아버지입니다. 그렇지만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슬프고 또 남편이 야속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까요? 한나가 이럴 때 상황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저히 자기 힘으로 안 되고 인간의 이로도 안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이제 내일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물교회 가정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할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나한테 정말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 같고 그리고 뭔가 중요한 일 같은데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써도 인간의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도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마음이 상한 그 독소 같은 송곳같이 찌른 아픈 말을 듣고 가슴이 상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써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문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풀리는 것입니다.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십니다.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것입니다. 세상은 다 동서남 문안 막혀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항상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끝까지 매년 가서 예배 참석했습니다. 예배 가서 한 번, 두 번 예배 드려서 기도응답 오지 않는다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거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매달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나 보십시오. 그렇게 울며 불며 또 부인 나한테 모욕당했지만 그래도 예배 참석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린 그때를 모르니까 그저 오늘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막기도 하시고 풀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모르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나와서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닫을 때고 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닫았지만 여시면 열어주십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뭔가 막힌 일이 있습니까? 다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 없고 하나님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문이십니다. 내가 문이냐십니다. 예수님은 길 되시고 문 되십니다. 길 되시고 문 되신 예수님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날마다 가정 예배를 사무엘상 통해 선을 받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우리 믿음의 선조 다윗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잘 믿고 내 앞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새물교회 가족, 우리 방송 청취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한나처럼 예배를 빠지 말고 믿음으로 드리면서 기도하는 우리 가정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